2020년 5월 20일 수요일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신명기 21장 1절로 14절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와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피살된 시체가 발견되었으나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두 번째 부분은 전쟁에서 얻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아내를 삼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상 거의 있을 수 없는 일들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핵심은 사실 9절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여기서 말하는 정직한 일이라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두 번째 부분도 사실 갑자기 이게 왜 등장했지라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은 것일까? 지금 현재 나에게,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근본적으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한 생명, 한 사람, 한 영혼의 어떤 그 무게, 중요성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원인을 알 수 없는, 범인을 알 수 없는 피살된 시체,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경우는 원인을 알 수 없다는 얘기는 아마 이 피살된 시체가 어쩌면 유대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다면 사실 그냥 모른 척해도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당시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따지면 굳이 이런 일에 관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 그것도 모든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고, 손을 씻는단 말은 우리의 죄가 없다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라고 이제 말하게 하는 거죠. 단순히 어떤 이러한 의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혀 사실 누군지도 모를, 원인도 모를, 범인도 모를 이런 상황에 시체를 발견했을 때 가장 가까운 이 성읍의 장로들이 암송아지를,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암송아지는 아직 부리지도 않았고 멍에를 매지도 아니한 매우 어린 암송아지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매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치 있고 비싼 암송아지였을 겁니다. 이것을 희생시키는 이 암송아지의 목을 꺾음으로써 그 피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는 뭐 이런 의미,
그 의식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어떤 의식 아래에는 그렇게 누군지 모르지만 사실 그 누구의 책임을 알 수도 없고 책임이 없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한 영혼에 대한 무게감, 안타까움, 그리고 한 영혼에 대한 책임감을 사실 그 주변의 성읍의 장로들이 분명히 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임을 지는 어떤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게 되면 결국 아마도 당연하게 설사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가까운 그 지역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리고 자세히 살펴보면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들을 돌보게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안에서 말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렇게 손을 씻고 이런 의식을 행하는 것 자체가 정직한 것이라는 의미보다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어떻게 보면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 그냥 어찌 보면 무시하는 게 맞을 만한 전혀 누군지도 모를 그 죽은 사람, 그 죽은 한 영혼에 대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움과 그 영혼에 대한 어떤 슬픔과 또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을 사실 모두가 지고 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10절에서 14절에 등장하는 전쟁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아내로 삼는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기준으로 친다면은 포로로 잡아온 아리따운 여자를 일단 아내로 삼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닐 겁니다. 보통은 그냥 종으로 삼거나 그냥 그렇게 사실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게 거의 일반적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로이지만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 정말 사람 대접을 하고 존중하고 그 영혼을 인간으로서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든 것을 대우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집에 데려가서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깨끗하게 하는 거죠. 포로의 의복을 벗고 집에 살게 하면서 그러면서 심지어 그 부모를 위해 한 달간 애곡한 후에야 부부가 될 수 있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 놓으셨고 심지어 맨 마지막에 14절에 보면은 설사 나중에 헤어지게 되더라도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그러니까 종이 아니다란 말씀인 거죠. 전반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뭐 요즘에도 신문과 뉴스에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과연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이 시대의 고대 근동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의 그 말씀의 핵심은 설사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포로일지라도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존중과 사랑과 그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우리가 지켜가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는 이 시대에 오히려 그런 말씀을 더 놓치고 어떤 돈이나 지위나 뭐 이런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을 무시하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은가라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부터도 더욱더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그 무게감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각자 약 2분 정도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이 하루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해하려 하는 그 어떠한 무리들로부터 나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며 내가 오직 주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나에게 필요한 건강과 육체적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그 한 영혼의 무게감과 그 한 사람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알고 내가 내 삶 속에서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며 이 하루를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